9월 2일 수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다 같이 351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다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보면서 놀라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시비하다가 나중에 꺼낸 카드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스스로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나라와 가정이 황폐하고 망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그들도 귀신과 한패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함하고 시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또 서기관들은 못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교회를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사역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섬기고 베풀면 교회는 그 정도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섬기지 못하거나 또는 폭우나 코로나가 지나가면 거기를 돌보지 않으면 왜 교회는 돕지 않느냐? 교회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래도 시비하고 저래도 시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교회는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로부터 코로나가 걸릴 일을 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코로나 확진을 막고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은 매스컴을 세워서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몰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둠의 세상은 늘 빛과 복음과 예수와 교회를 시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비조로 응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시비에 대해서 감정과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시비조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을 복음의 공공성, 즉 공적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공적인 복음으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병고침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웨슬리나 스티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 눈앞에 전개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손양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내용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신자참배 때문에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애양원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순 반란이 있었을 때에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던 안제선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반란 사건이 진압되었을 때 안제선은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정부를 찾아가서 안제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자기 양아들로 삼겠습니까?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애원을 지키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과 기적을 사람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 성령의 역사를 보일 때 사탄과 악한 영도 스톱하게 되는 것이고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가 아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모으지 않고 해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가장 악하게 반대하는 반대자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에 회방자가 되고 반대자가 되고 역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 또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그 중간 지역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소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찬성하지도 않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찬성하고 함께 다니지 않으면 다 반대하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원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으는 사람이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와 폭염 피해로 인해서 지친 사람들이 생기와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기증받은 물건을 전 교우들에게 나눠줍니다. 작은 위로가 될까 해서 보내드리는 것인데 지친 모든 이들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행하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화,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기증품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